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30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이 들여서 마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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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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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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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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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짧은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꼭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 역시 이제 유튜브로 저녁 7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주간까지 우리 힘을 내서 성경 공부 잘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혜중 원사님 봉헌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다를 건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죠.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지를 가르쳐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우리의 시선을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 오병이어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병이어는 필요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간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오병이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오병이어로 서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만 5천 명이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쯤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오병이어 자체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병이어로 서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설득과 논리로 세상이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 인생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살을 찢어 나를 찾아와 나에게 그 살을 먹여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지혜는 전부 미련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데, 이때 전도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사람을 꼬시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이제 앞장을 세우죠. 예수님을 믿으면 야, 너 문제가 해결돼. 기도해봤니? 기도해봐. 안 해봤음 말을 하지를 마라. 한번 해봐. 하나님 복 주셔. 사람을 살살 꼬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복 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런데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살과 피를 들고 자기 백성을 찾아가 먹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병이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증거를 할 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들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이 살과 피를 먹이시더라.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이것이 오병이어 끝에 남아있는 12바구니의 이야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남은 12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은 자랑할 게 없죠.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을 나에게 먹이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그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니 세상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세상의 구원자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더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우리가 왜 짜증을 내고 왜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나요? 여전히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할 때, 난 왜 자꾸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럴까? 왜 자꾸 나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에 또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를 못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악함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때가 되면 배가 고프듯 자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자꾸 나오는데, 대체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살펴보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답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먹였던 모세, 이 사람이 성경이 예언한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그래서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모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지금 우리는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모세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떡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믿음 생활을 무엇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육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럽니다. 13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소개하더냐? 삼가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그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쌓아둘 것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자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평안히 먹고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은 그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죠. 보십시오. 육적인 문제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부르짖으며 기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기 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지금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다 이 의미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 임금 삼자.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즉시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옳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랐죠.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만 같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순간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는데,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가 신적인 권능으로 강요하다, 어떻게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자리를 떠나기가 싫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덩달아 제자들까지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자리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그 힘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원하지 않는데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린 전부 육적인 문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삶의 문제, 그거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도 해보고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 그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해결됐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하고, 우린 그런 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은 그런 자리를 떠나게끔 만듭니다. 나는 사실 떠나기 싫죠. 난 여기가 좋거든요. 복 준다는 메시지도 너무 좋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도 너무 좋고, 그래서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자리를 강제로 떠나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나를 분리시켜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나를 강제로 옮겨놓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육신은 육적인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붙잡아서 강제로 영적인 자리로 옮겨 심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는 정신을 차리면 십자가 앞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모든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십자가에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잡아 끌어당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의 끝은 십자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육적인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육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묶여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줄을 잡아 당기죠. 나는 앞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줄에 의해서 한 걸음 더 뒤로 갔을 뿐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한 걸음 뒤로, 내일도 한 걸음 뒤로. 그래서 정신 차려 보면 난 어제보다 오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분리를 시켜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옮겨 놓으심,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로 가까이 더 갔을 뿐이죠. 예수님이 땡기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무리를 남겨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가? 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실까? 이걸 머릿속에 담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은 미적미적거리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제로 배를 태워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해는 떨어졌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여기서 큰 바람은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큰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저는 해군 출신이거든요. 해가 떨어진 바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바다, 그 광풍을 맞이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밤에. 군대는 또 그런 날 훈련을 하거든요. 군함이 뇌관을 제거한 어뢰를 이제 목표를 향해 쏩니다. 근데 그 어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의 임무는 잠수복을 입고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목표물을 맞춘 다음에 물속을 떠다니는 그 어뢰를 찾아오는 게 이제 제가 맡은 작전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과정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는 이건 말도 못합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레이더 그거 하나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건데, 혹 내가 지금 이 작은 고무보트에서 떨어지면, 혹은 바다에서 잠수하고 있을 때 내가 혹시 나고하면 지금 같이 가는 이 동료들이 나를 구해줄 수 있나? 나를 찾아낼 수는 있나? 앞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닷 속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나무보트겠죠. 나무보트겠죠. 근데 모터는 달려있지 않은. 물론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고 나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고 이 갈릴리 바다 항해함에 있어서는 나름 실력가들이죠. 그러나 그 어떤 실력가도 폭풍우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배에 무슨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노져 가야 되는 건데 광풍을 만나면 그냥 죽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광풍이 오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습니다. 술이 이제 몇 킬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지에서는 1, 2km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다에서 1, 2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이 미친 바람에 맞서 완전히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다를 건너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하신 분이 누군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라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광풍을 왜 만난단 말입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까? 아니, 순종해서 가면 만사 형통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재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모세를 따라 홍해 건넜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을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가는 광야 40년, 그 과정이 순탄했나요? 아니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죠. 일단 먹는 것부터가 고난입니다. 만나 밖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길을 무려 40년 동안 가는데 물이 풍족했던 것도 아니죠. 매번 가는 길에 물이 없다 원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광야에서 이방 민족의 공격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순종해서 가는데 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란 말인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이 고난과 고통인 이유는 나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지 살지 못하는 인생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광야 40년이다. 이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여기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성도로 하여금 난 어떤 존재인가? 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걸 깨닫게 해서 나는 정말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떡으로 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구나. 이거 알게 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러나 이 무리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2바구니로 표현되고 12제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무리에게서 구분을 하여 다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 바다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늘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을 미혹시키는 짐승은 전부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바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상징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후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여 다시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가 이제 세상이라는 바다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흥분입니다.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만 따로 구분을 해내서 너희만 바다로 건너가라.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난 저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특별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얼마 못 가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지 못 사는 인생인지 나를 시험하여 나를 낮추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 봤더니 나를 기다리는 건 그래서 광풍인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이 세상 문제만 눈에 보이고 이 세상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나. 이게 지금 바다에서 광풍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나는 진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구나. 난 진짜 나만 소중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난 이런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이토록 나만 사랑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인생인데
사실 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평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광야, 이 바다에 나가보니까 광풍이 있고 이 광풍,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그저 나밖에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고 은혜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걸 깨달아라고 광풍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놓고 뭐하고 계시는가? 지금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광풍을 맞서 싸우는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7절과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미친 바람과 싸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산 위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광풍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둘째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합쳐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다에서 힘겹게 바람과 싸우고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세상에서 나는 지금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으니까 나에게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나에게는 지금 광풍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광풍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나를 보시며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이제 뭐 기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죠. 우린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니까 뭐밖에 안 보이나요? 광풍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광풍 없애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 동시에 8장 34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백성들은 지금 광풍밖에 안 보입니다. 미친 바람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광풍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광풍에서 그냥 나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성령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그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저 인생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세상의 광풍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살을 찢어 주었고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놓고 산에서 그 바다에서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날마다 광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놓고, 자녀의 문제 놓고, 경제적인 문제 놓고, 인생의 문제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광풍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를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못났습니다.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그리고 그거 해결되면 그냥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고 그렇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세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만 진짜 기적은 이런 날 위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성령님 기도하시고 그 우리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러면 또 곤란하죠. 기도란 나를 낮추고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알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 광풍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리는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광풍뿐입니다.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맞서 바다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에 산에서 이를 보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유령을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여기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바다, 광풍이 부는 이 밤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온다면 그게 유령이고 귀신 아닙니까? 물귀신, 영적인 존재, 귀신에 대한 두려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귀신 봤다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우습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귀신은 무섭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이 무섭댄다, 참 믿음이 없는 목사다,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선물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의 선물을 충만케 하시면 그 순간은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의 소굴도 뛰어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저의 본성은 귀신이 무섭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벌벌 떱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지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죠. 나는 지금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나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마라. 여기서 내니, 이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알려줬던 이름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이라는 물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세상이라는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온갖 두려움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보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친히 나를 찾아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목적지로 가죠.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광풍을 만났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광풍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저 여기서 살아나려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죽지 않으려고. 근데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목적지까지 그냥 갑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목적지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서 5도 가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광풍을 맞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밖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는 목적지에 가 있습니다. 누가 오셨거든요? 예수님. 그러니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 달라 그럴 겁니까? 내 힘으로 천국을 갔다면 하나님께 상급 달라 그러겠죠. 내가 1등으로 왔습니다. 저는 2등으로 왔습니다. 그럼 상급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겠지만 우리는 모두 너도 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못 올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도무지 올 수 없는 인생인데 여기에 올 실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기에 도착한 나라. 그래서 천국은 이런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나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풍이 부는 바다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는 광풍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각자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이런 나를 보며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듯이 욕망이 터져나오고 탐심이 터져나오고 온갖 두려움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 수군수군이 끊임없이 자꾸 터져나오는 우리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날마다 광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나의 악함을 아시고 또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나는 지금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는데 이런 나를 보시며 친히 나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나를 찾아와 그럼에도 너는 내 자녀다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애쓰는 인생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외롭고 지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갖 악함이 내 속에 가득해 넘쳐도 눈을 들면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이 은혜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 위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